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종의 모습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전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는 매번 연습 전 한 15분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듯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한 동료 연주자가 그에게 가서 이제 궁금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15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지. 이제 그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에게 귀가 깨어 있어야 손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의 귀,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저희를 통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상시 말하는 이 능력을 개인적인 능력이라 착각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웃들보다 먼저 앞서 생각과 판단으로 저희의 말을 내세우고 저희의 마음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닌 먼저 듣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종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주님의 주신 이 소명을 지혜롭고 또 성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크게 네 부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이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 종으로 산다는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크게 네 가지로 전해 주십니다. 4절에서는 듣는 종, 5절에서는 순종하는 종, 6절에서는 고난을 받는 종,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신학 성경에서도 저희가 미리 차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들을 이제 보며 또 그리스도인들로 따라갈 때, 제자들로 따라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9절에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자들의 혀, 히브리어로 라몰드, 그 뜻은 배우다, 익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운 사람의 혀, 훈련된 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배울 학자의 사람의 자를 붙인 것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제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지친 자를 일으키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종이자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학자의 귀, 히브리어로 오젠, 그 뜻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먼저 듣는 귀를 주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 한편 선생님으로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의 자세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가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조용히 저희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서도 한 반에서 이 solitude라는 이 silence and solitude라는 이 클래스를 이제 배웠습니다. 거기에서는 딱히 하는 것도 없이 3시간, 4시간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찾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저에게 음성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5절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완전한 순종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억지로가 아닌 두려움 때문이가 아닌 기꺼이 순종하는 이 온전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에서도 예수님이 6월절 날 혼자 갈림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운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또한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주 아버지를 위해 저희가 평생도록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이유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이라 전해 주십니다.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저희 또한 저희 영혼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신실하게 매일같이 일해주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6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종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고난을 사랑하는 뜻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드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구절에서 자세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채찍질, 조롱, 모욕과 침뱉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의 고난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누구나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고난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이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누구나도 험한 일들로 힘들어하지만 또한 평생이라는 행복도 없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고 저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고난들을 견디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뜻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종으로서, 제자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켜주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위대함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이라고 말하셨고 그 다음에는 끝부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함, 또한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보이시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지켜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방패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되기를 함께 다짐합시다.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희들의 간증들과 저희들에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은혜를 통해 변화된 삶을 본다면 주님은 항상 저희 곁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게 묵상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희들 중 주님의 말씀을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은 감정으로 믿지 않고 오직 마음의 결단을 가져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고난과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생각하며 또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저희가 삶 속에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섬기는 종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